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달 연습했으니까 이제 구호는 익숙해졌죠? 한번 제가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명찰 착용하신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어제도 이렇게 남전도의 모임 가운데 보니까 서로 이름을 모르니까 참 익숙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명찰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도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읽는데 큰 장애는 안 됩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하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할 때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 할 정도로 참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적 리더였던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웠고 또 그의 고동은 불편함 가운데서 그의 눈이 어둡고 고동이 불편하다 그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내비치는 말씀을 설명하지요. 이렇듯 어둡고 캄캄한 시대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의 그 기점을 보면 어떻게 세상이 좀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그 시기를 뚫고 솟아나는 한 새로운 빛이 새어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비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그 역사에 주인공으로 누가 쓰이느냐? 사무엘이 쓰이게 돼요. 사무엘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되 그의 인생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거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가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흐름은요, 영적 기상도에 보았을 때 암울한 그러한 칠흑 같은 밤으로 시작합니다. 영적 어둡고 캄캄한 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장 1절의 말씀은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 정교 지도자였던 당대에 엘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불을 켜놓고도 잠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해도 보려고 하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엇인가 일하실 수 없는 그러한 침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등불은 꺼져 있죠. 영혼은 꺼져 있죠. 보여줘도 보지 못하죠.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적 기근이라고 해요. 말씀의 기근. 분명히 들려주고는 싶은데 듣지는 않는, 보여는 주고 싶은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기근과 말씀의 기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괜찮지라고 흘러갈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찾아서 얼른 해가 나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서 그것을 다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기갈이 있으면 영혼은 밑자락부터 썩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먹는 밥으로 마시는 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그 자녀 가운데서도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세요.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해야 될 그 자녀들이 살코기를 내놓아라, 육회를 떠먹고 예배하러 온 여인들을 손대는 그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게 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영적 흐름의 이 암울한 시대,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영혼은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력은 전혀 없어. 모이기는 모였는데 뭘 하고 모였는지, 뭐 하고 흩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결정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명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진,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사는. 19세기 영국의 한 탐험가가 이제 북극해를 탐험하던 중에 극시밥 눈보라를 만났어요. 모든 지형이 다 똑같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눈보라 때문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아니 주머니에 그래도 나침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꾹쭉 가면 무엇인가 길이 열리겠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한참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사물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고, 깜짝 놀란 것은 한참 걸었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걸었는데 제자리,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라고 보았더니 자기 주머니에 나침반도 있었지만 그 주머니에 강력한 자석이 함께 있었다. 자석이 함께 있으니까 나침반이 방향을 가르칠 수 없는.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아주 폭풍처럼 밀려와서 말씀보다 더 들을 만한 말이 많고, 내 안에 정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은 들려는 지지만 내 안에 체감되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빅데이터 안에 살고 있는, 지금 엘리가 살고 있는, 예배가 허용되었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영적 암흑 시대라는. 세상의 자석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쾌락있다, 이렇게 하면 염려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자석이 끌어당겨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영적인 능력은 상실한 시대,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엘리 시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 그 희귀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엘리가 잠들어 있을 때 사무엘을 깨고 내시는 하나님, 엘리가 듣지 않을 때에 사무엘에게 귀 열어 듣게끔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만이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부름의 응당,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떠한가?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비중과 무게를 따지고 있는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들려진 소식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내 가운데 자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나라는 깃틀처럼 너무 가볍게 떠오르는 말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내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담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 인생이라면, 오늘 1월 마지막 주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은 엘리가 꺼뜨려 버렸던 그 등불처럼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물가물하고 그냥 반짝반짝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의 등불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 세상의 소리는 잠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성도가 돼야 돼. 내 인생의 저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게가 있어서 그냥 묵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묵직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무게를 따지게끔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유능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많은 말들을 내놓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핵식으로 쩍쩍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적, 과학적 쩍쩍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의 권위는 쩍쩍도 아니고 화려한 언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느냐가 그의 말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한마디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면 그 말은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어리지만 엘리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네가 지금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벌벌벌 떨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화려했어요? 뭔가 내놓을 만한 거 많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느냐, 내 삶의 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볍게 그냥 떨어짐과 동시에 사라져버린 실현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실현된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실 만한 말을 내놓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그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운 그런 자리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앞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면 조금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아시오. 아니, 아합이 생각해 봤을 때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기상청에서 일해요? 아니, 앞으로 일들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방구를 낼 수 있죠. 무엇인가 반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나에게 말하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사무엘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내뱉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 말은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그 말은 실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 있는 말이 나와 정말 그 말을 이룰 때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기도였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 중언부어거나 하던 말 계속하거나 다른 사람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겠네, 배불러서, 웃겨서, 힘들어서. 그런데 어구를 바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있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반응하며 사무엘이 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거나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체면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증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변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말의 무게에 달려 있어요. 어른인데도 말이 너무 실없는 말을 자꾸 하면요,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좀 어린애라 할지라도 말에 무게가 있어요. 한마디를 그냥 뚜벅뚜벅 내놓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당차기도 하지만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필터에 넣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그들의 사담을 하였던 것과 정말 모든 사람들 보여잡고 그냥 다른 사람 뒷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필터 아래다 넣고 다시 빼낼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확정적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의 영혼을 울림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눈에 눈물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잠깐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마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앉았으면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참 특이한 사람이 있대. 10분만 앉아도 쌈딱이야. 계속 싸우고 그래.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싸우는 영이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하면 해결되고. 두 번째,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이 되자마자 오늘 표현 자체가 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걸 좀 편하게 생각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란 말이에요. 한라산에서부터 백두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 자기 자신이 명함을 가지고 다 나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명함을 전달하는 게 또 아니에요. 나 조금 이렇게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근무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지는데 브엘사부터 단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오늘 이 말은 사무엘이 전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중앙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세우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위에서 알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만드는 그 이름값.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월 달부터 다시 말씀의 사역 클래스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다 배웠어요. 배울 거 전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뭔 중학교 이렇게 배우는 게 많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지 배우는 사람이 더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변화의 삶은 우리 중앙교회 한두 분이 난 좀 말을 곱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 있게 할까요? 해서 말만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열었어요. 변화의 삶. 할렐루야. 강의는 그 명강의자 누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서 내 삶을 스크린하려고 필터에 내 삶을 그것을 한번 넣어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는 쌓아 올리는 성벽과 같아서 어느 때는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쌓아올린 성곽은 대포와 청금으로 뭔가를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꺼져버렸던 불이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쥐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애쓰기보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막 알아달라고 애쓰기 전에 먼저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모든 이에게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더라. 우리 중앙교회 이곳을 세운 것을 세상 사람이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관계를 맺으시지만 그 말씀을 잘 붙잡기만 하면 수평적으로 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고 시작했던 모세가,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 안수를 2002년에 받았으니 이제 한 3, 4년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목회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 고백이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교회 담임 목사예요. 거기다 성도가 장정만 60만. 그 성도를 다 어거에 가려고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위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발버둥 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한 것을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 얼굴빛이 사람들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는 그 광경으로 보여주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옆에 있는 분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세계적인 성악가나 미술가가 무대에 설 때요, 관객들은 와 해요. 첫 소절에 떼기 전에 벌써 그에게서 무슨 기운이 나타나요. 한 소절의 노래와 한 그 붓의 끝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요, 그에게서 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기반이 되어서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거하고 있는지, 나는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던질 수도 있고 그 안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지,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영적 아우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떤 분은 간혹 매에 있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 아이들을 매를 딱 들면 벌써 아이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등치가 활쩍 커버리면 매 갖고는 그 권위가 유지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매로 권위를 세웠던 부모는 나중에 참 어려운 시간을 갖게 돼요. 갈등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차후에는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점잖게 아버지가 한마디 해도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그 권위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권위를 유지해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재의 회복,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제 31절의 말씀이 기대가 돼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죄송합니다. 당황하셨나 봐요, 우리 전사님.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간혹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3장 1절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 말씀 안 하셨다고 분명히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이 끝나기 전에 21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어쩌자고 그래,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회복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숨겨놓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구역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구역은 있다면 그 구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곳에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대전환점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신, 그러나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적인 말을 통하여서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하였더니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실 줄 알고 거기 기다렸어요. 아니었어요. 지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지진에도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세미하게 가장 작은 리를 보이스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카톡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거의 자원에서 지금 등록되신 분들만 성경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읽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전쟁터에서 조난 현장 가운데 고립된 사람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도 있겠지만 치직거리지만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무전기 하나 옆에 차고 있다면 그 조난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딘가, 여기입니다, 얼마만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상황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은 영적인 무전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실로라는 지역을 보세요. 실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계속해서 예배했던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라는 장소, 똑같은 장소에 엘리가 예배를 지낼 때는요, 형식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모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실로에서 예배할 때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도 터쳐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전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길. 여러분, 똑같은 실로인데, 똑같은 중앙교 예배당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똑같은 중앙교회인데 예배 한 시간, 아이고 목사님 어쩌지 저렇게 떠들고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난리야, 그렇게 들린가 동시에 어떤 얘기는 저 말씀은 나에게 오늘 잠에서 깰 말씀이라고 들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로는 지금 경험되고 있는 실로입니까? 아니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서 계시는 실로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실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탑재되면 그 인생의 무게가 근대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지막에 있던 벨사사를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직이요, 쥐고 있는 금장과 마시는 그 모든 산의 진미는요, 세상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마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의 인생을 근대를 지지 않았어요. 넌 스케일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벽에다 쓰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리 내가 너를 다시 무게를 재보고 무게를 재봐도 내 인생의 무게는 바람에 나르는 깃털 쭉정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풍파 가운데, 또한 유행 가운데, 세상 말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쭉정이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휘둘리냐? 그것은 말씀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직하게 내 중심에 둔다면 배가
큰 바다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돛을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나를 묶어두는 말씀이라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갈게요. 선박 가운데 평행수라는 게 있대요. 큰 배일수록, 큰 화물을 실을수록 평행수가 있는데 배 밑면에 빈 배가 갈 때는 물을 가득 채운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너무 가벼우면 배가 큰 바다를 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밑에 평행수로 그것을 잘 유지하게 되면 큰 파도 가운데서 잠깐 흔들리고 재위치 잡고, 잠깐 흔들리고 재위치 잡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평행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잘 지탱하여서 마지막 정점까지 승리하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더 남았는데 마무리할게요. 밥 먹을 때가 가까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치없어 떨어지는 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대가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읽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인생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말씀이 어느 만큼 나를 잘 부여잡고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세상 풍파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